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잠시 복습하면요, 하나님의 포도원 구원, 구약교회 구약시대 하나님의 포도원은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해서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으셨다. 이것이 구약의 포도원이었죠. 그러면 신약의 포도원은 뭡니까?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은 6월절 양 대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해서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것이 신약 교회의 포도원인 거죠. 그러면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오늘의 한국 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포도인가 아니면 들포도인가, 이거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 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구원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죠. 그러면서도 또 오늘 말씀에 말이죠,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어떻든 구원 문제입니다. 오늘 중심 주제는 구원 문제입니다. 구약교회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무슨 뜻인가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파라티템이 신약에 어느 말씀을 갖다 놓으면 좋을까요? 어떤 분이 우리 주님 앞에 말이죠,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구원을 얻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구원을 얻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주님의 답변이 뭐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 자가 조금 있나니라. 그게 아니라 많으니라. 그러니 구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주제입니까? 여러분,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를 아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나이다. 우리 주님을 아마 가장 많이 닮은 선지자라 할 수가 있겠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의 전문에 서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세 번이나 말을 해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거기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죠? 분명 외모로 보면요,
그건 솔로몬이 이제 건지은 솔로몬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분명한 거죠. 외모로 보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누구에 대한 모형입니까? 이 성전을 하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신 우리 주님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임마누엘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온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메시아 언약이 증언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건 겉겉대기인 거죠. 그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거짓말이라 하죠? 외모로 보면은 분명히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내용으로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미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에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장에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때 나는 아이라 나는 못합니다. 자신이 선지자가 된 것이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첫째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재앙의 날도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난 이런 말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리라. 이런 재앙의 말, 이런 것들은 이걸 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선지자들처럼 평강하다 하는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이 요도슨 목사도 그럽니다. 저도 좀 더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설교, 이런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도 노력해 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이끌려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에레미야도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느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런 말 하기를 좋아하는 원하는 선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구원 문제를 주님 앞에 여쭤보고 싶죠. 어느 신학자가 아닙니다. 어느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직접 물어보자는 거죠.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럼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첫째, 출애굽한 1세대들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죠. 그럼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만 못 들어간 건가? 아니면 구원도 받지 못한 건가? 두 번째, 분열 왕국이 됐죠. 10지파가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배신을 하고 이제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죠. 이 10지파의 구원 문제 10지파나 돼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10지파예요. 근데 금송아지 섬기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제 돌아오지 못했죠. 이들의 구원 문제, 이들은 구원을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세 번째, 한 지파를 남겨주시라 그랬죠. 그 유다에서도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그랬죠. 그럼 그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그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요,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구원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사울 때죠. 사울 때는 어디에 근거해서 자신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확신을 했을까요? 바울이 아니라 사울 때 말입니다. 첫째,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 히브리인이다. 즉 하나님의 택한 난 선민이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확신을 했죠.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느라고 저 이단, 나사렛 이단을 나는 박해를 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다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흠이 없는 자다 다 지켰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바울 되기 전 사울 때 이렇게 확신을 했죠. 그런데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의식이라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고 의식.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바울은 그렇게 아주 확신 중에 있었댔죠. 근데 나중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르릅니다. 여기 의식과 본질, 참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난 세례받았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 나는 어느 교회 장로다. 나는 권사다.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다. 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이제 헌금도 하고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은 의식이라는 거죠.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설교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성도들도 이렇게 믿고 나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얻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을, 누구를, 누구의,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두 주제를 증언하기 위해 기록이 됐어요. 두 주제. 뭐죠? 첫째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인자가 온 것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잡히던 날 밤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나는 오히려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우리들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죠. 누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누구냐? 루이스라고 하는 분, 이분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제가 정말 이 두 가지 주제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이 두 주제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모든 성도들이 이 두 주제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단언컨대 바울처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고 작정을 했다.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이 말기암에서 누군가를 통해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암 환자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전하고 싶지 않을까요? 자신을 믿는다고 말한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혹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건 아닌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두 주제를 믿는 사람, 즉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란 겁니다. 인생 목적이 바뀐 사람이에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 이제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죽어도 좋다. 죽도록 충성하라. 인생의 목적이,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건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가 뭡니까? 자기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우상, 탐심은 우상 숭배라. 자기가 우상이고 돈을 사랑하는 게 금성화제 우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말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면서, 그러면서도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렇게 오늘 이 주제는 이렇게 묻고 있는 셈이죠.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사형리에서 말했던 거죠. 예수님은 밖에다 있어요. 그리고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이걸 흔히 불신자들의 상태다 그러죠.
내 주님을 의자에 내 중심에 주님 찾아오셨네 무시요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주님을 모든 걸 주님 뜻대로 주님이 주장하신 자기 나라에 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림은요, 내가 여전히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내 발 아래 있고, 이것이 영적으로는 어린 아리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의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죠?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에 대한 보답은 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앞에서는 믿음이 강조되어 있어요. 내 뒤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세요. 계시록에는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세요.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 주님이 계세요. 근데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쫓겨났어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말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런 교회는 없다고 이제 장담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바울에겐 말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증거했어요. 나는 확신하노니, 증언한 바울이에요. 9장에 와선 말이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감히 저에게도요,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 바울의 근심, 고통이 뭔가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그리고 야곱을 택하심으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언약을 세워주시고요, 율법도 주시고요, 육적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유대 땅에. 근데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노인을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것이 큰 근심이고 마음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게 신학적인 갈등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게 되는가? 그래서 나 자신의 저주를 받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의 우리 형제들의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그걸 택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유대인을 사랑한 사람은 바울이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한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들에 의해서 모든 박해를 받은 것이 또 바울이죠.
그러다가 이 난제, 이 갈등을 그러나 하고 여기에서 해답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니요 아니요 하는 말을 쉽게 말하면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다는 거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보십시다. 표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외모로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의식이라는 거죠.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 때 나만 남았는데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는데 이 말은 뭡니까? 절망적인 얘기라는 거죠. 절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면에서 선은에 가다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7,000명을 남겨놓는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여기서 해답을 얻었어요. 그래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나니라. 제가 이 그림은요 르네 마그리트가 라는 작가의 이제 그림이에요. 이걸 통해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거울이에요. 거울에 자기를 비춰봤는데 이렇게 얼굴이 보여야 되잖아요. 내 뒷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거울과 같다고 그러죠. 오늘 말씀도 나 자신을 검증하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생각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뒤통수만 보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좀 보세요. 바울 서신만이 아니라 성경을 좀 보세요. 모든 관심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나?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맞춰져 있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 공적을 밝히리니. 그런데 오늘날은 성공한 목회자다 그런 기준을 얼마나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짓고 몇 천 명, 몇만 명에 모이느냐 여기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날에 공적을 밝힌다는 게 그날에. 근데 그게 다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지은 거는 다 불타고 만다는 거죠. 그날에 주 예수의 날에 모든 관심이 여기 있어요.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무슨 뜻입니까? 그날에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다 주 앞에 어여시 주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 목사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들을 잘 이렇게 양육해 주셔서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이렇게 주 앞에 섰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날의 말입니다.
주 예수의 날에 저는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런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옮기시기 전에, 저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이 증거를 얻기를 바랄 뿐이에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즐거운 말씀에 못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여러분들을 그날에 정말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한다면,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누구가 그랬죠? 에녹이 그랬죠. 에녹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는 찬송으로 우리 기도를 하십시다. 함께 불러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앞서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노앞서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노앞서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영상을 이제 올릴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말이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을 날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걸 생각을 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전파를 타고 세계 끝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노앞서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